성경에 보면 그 구약 성경에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있는데, 첫째로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다윗왕이 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지금 왕으로서 여러분 지금 즉위식을 하고 있어요. 통일 이스라엘의 즉위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짐, 백성들 앞에 여러분 나의 그 철학을 기도하면서 공개하는 것. 그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유다 족속들이 모여서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러분 세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세 번에 걸쳐서 받습니다. 사무엘이 주고, 유다 족속이 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여러분 기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전체 통일의 그 왕이 되어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여러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따 이제 오늘 설교 결론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여러분 칭찬을 받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원칙입니다. 원칙. 자기의 신앙의 원칙. 왕으로서, 통치자로서의 원칙. 이것이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세워져야 돼요. 오늘의 이 말씀은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로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젊은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날입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고백하면서.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가 다윗 왕의 신앙의 원칙입니다. 자기 자신 신앙의 원칙.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시편 101편 1절 말씀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윗 왕의 신앙의 원칙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는 거예요. 인자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그게 인자입니다. 인자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인자입니다.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원칙,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그 다음에 야훼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노래하고 찬양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가 하면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인자한 마음과
이 정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와 정의가 있어야 왕이나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덕목입니다. 2절 말씀도 보게 되어지만 오늘 시편 101편 2절 말씀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2절 말씀. 유튜브나 TV로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성경을 펴놓고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설교를 그래야 귀담아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 2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내가 주목하오리니 라고 하죠. 완전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흠 없는 삶,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는 삶, 내가 깨끗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 자신이. 그러면서 또 하나는 말합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는 인자와 정의를 행하며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흠없이 깨끗하게 살기를 다짐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인자와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삶, 그 다음에 흠 없이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이 신앙생활을 내가 실천하겠고 내 가족들이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내 가족들이,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백성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내가 먼저 행하고, 그야말로 완전한 길을 내가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먼저 기대하고 우리 가족이 이것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로만이 아닌 내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신앙을 나타내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 다짐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의 통치의 원칙입니다. 자기 자신의 여러분 왕으로서 정치의 여러분 철학입니다. 정치 철학. 그냥 아무렇게나 상황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철학을 정했습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멀리할 자, 가까이 할 자가 아니라 멀리할 자를 딱 구별합니다. 내가 멀리할 사람이 누구냐? 첫째가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비천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횡포를 부려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인간은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내 눈 앞에 없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절대적으로 그를 내 측근 가운데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배교자가 무엇입니까? 배신자.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 왕을 섬기다가 여러분 다른 거를 섬기는 여러분 이런 배신자들. 이 배신자들은 왜 한 번 배신은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교자들을 내가 절대로 내가 그거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악을 행하는 자나 배신자, 내가 그 어느 것도 내가 붙들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그를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등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멀리할 자,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늘 배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게 없다, 나에게 전혀.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말하거든요.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를 쫓아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배신자들을 다 쫓아내버리게 되어지면 내 안에 사악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악한 일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도 안 세운다라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 악한 놈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옆에 여러분 온갖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자꾸 모략을 쓰고 계책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되어진 악을 행하는 자와 이 배신자들은 다 멀리 보여요. 사람은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 외에는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생각은 뭐를 못하겠어요? 아니, 본 게 있어야 생각을 하죠. 들은 게 있어야, 경험한 게 있어야, 배운 게 있어야 상상해야 하죠. 여러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이 없이는 상상을 못합니다. 생각을 못해요.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뭐 마음껏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어야 그 날개 아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악을 행하는 자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 배신자들 다 없애버리니까 내 마음에 사악한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악한 자들의 악한 생각을 전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주변에 그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냐면요,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정반에 보면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은근히 헐뜯는 자, 남의 말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은근히 끄집어내리는 사람, 내가 그냥 멸해버립니다. 또 하나 합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남을 헐뜯고 이간질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을 내가 내 목전, 내 눈앞에 절대로 없어져, 다 쫓아내버립니다. 아첨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중상모략하는 사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바르게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다 쫓아내겠습니다. 내게서 멀리 떨어질 것입니다. 전혀.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3번을 이사하잖아요. 왜? 아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자식들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 자식의 그 미래는요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정치를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배신자 내가 다 멀리 해버릴 것이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내가 다 쫓아내버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듣지 않는다. 거짓말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런 인간들은 내가 다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한다.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한다. 누가요? 거짓말하는 사람, 중상모략하는 사람 다 멸해버릴 것이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3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자를 멀리한다. 교만한 자. 5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기가 낮은 사람, 낮아가지고는 그때는 겸손해요. 지기가 낮아가지고는요 순종 잘해요. 근데 지기가 좀 높아졌네? 좀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공을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가지에 힘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직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탄압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네요. 그게 바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그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교만한 인간은 내가 쓰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여러분 다윗의 말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서 성공하고 직위가 높아지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들이 왜 그래야 되는, 왜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멀리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뇌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받아야 자기 이득이 생기면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해요. 돈이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줘버리면요, 이게 딱 잘못된 하자, 뭔가 잘못된 것이 안 좋은 게 눈에 보여요. 그래도 안 본 척해요. 못 본 척해요. 당신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딱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안 그런 것처럼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버려요. 그게 뇌물입니다. 근데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용납지 않고 다 버릴 것이다. 이런 사람. 여러분, 이와 같은, 이와 같이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 악을 행하고 배신자들,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내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다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가까이 하는 자. 다윗이 가까이 할 자들. 그 자들은 누군가? 6절입니다.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내가 가까이 할 자가 누구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충성된 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명령을 감당하는 사람, 그게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뭔가 그래가지고 네이버에서 쳐봤어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쳤더니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자신의 일에, 자기가 하는 일에 모자람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자기가 하는 일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자. 그 사람이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 일의 전문가, 자타가 인정할 만한 그 분야의 전문가. 다윗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요직에 세울 때에 전부 다 전문가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전문가들을 세우니까. 여러분, 자기 후배니까 세우고, 자기의 같은 동지니까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이니까 친척이니까 세우고,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이 충성된 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완전한 길에 자기 분야에서 그야말로 1인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전문가 세력들을 중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다윗의 여러분 정치 철학입니다. 이와 같은 올바른 사람을 세워서 내가 가까이 할 사람, 충성된 자,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분야에서 전문가와 같은, 그와 같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을 내가 중용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세 번째, 다윗 왕의 결단입니다. 결단. 목표는 다 세우죠. 꿈도 갖고요, 결단도 하고요, 소원도 가져요. 그러나 중요한 거를, 그거를 목표를 세웠다면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없다면 작심삼일이면 뭐 하겠습니까? 조석간에 바뀌고, 조석간에요? 분초마다 바뀌어요. 예배 드릴 때는 주먹불
불끈 쥐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먹을 불끈 쥐고 여러분 이 문을 나가기 전에 이것이 풀려가지고 무슨 주님 뜻대로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단.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침마다. 아침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내 밑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매일매일마다 너희들을 탄압하고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들에게 압박을 하고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악인들을 내가 다 멸해주리라, 막아주리라. 마음껏 일해, 소신껏 일해라. 지도자의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외부의 압력을 막아주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일하라고, 소신껏 일하라고.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철학이 딱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다시는 발 붙일 일이 없도록 내가 다 멸해버릴 것이다, 쫓아버릴 것이다. 다시는 이런 사기꾼들, 다시는 이런 협박자들, 다시는 악을 행하는 자, 다시는 배신자, 이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막아주겠다. 다윗이 그와 같은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 보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의와 공의가 서 있어야 돼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함께 가지만, 여러분, 그야말로 비리가 있고 악이 있고 배신이 있고, 여러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이런 인간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어떻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여러분 왕으로서 여러분 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자기의 다짐, 자기의 왕의 통치의 철학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하신 다음에 사울은요 패해버리셨습니다. 야, 쟤는 안 됐다, 틀렸다, 땡 탈락, 안 된다. 다윗 왕을 세운 다음에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저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다윗아, 네 후손을 통해서 그 왕권이 계속 이어가리라, 너의 가문을 내가 축복하리라. 그래서 그의 후손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탄생시키는 위대한 계보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바로 곧 나다, 다윗은 바로 나다, 다윗의 신앙의 자세가 나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윗 왕과 같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공직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라고 시편 101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